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으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탄을 목격한 목자들, 성탄을 목격한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이런 고백 드릴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예준이가 잘 읽어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탄절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은 진실되지 않고 거짓이 많네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아니, 이 땅에 도대체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갈등과 대립, 마찰과 전쟁, 상처와 아픔, 눈물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보니까 성경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아직까지 제대로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안에는 평화가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는요, 갈등, 대립, 마찰, 전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되고 진실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진실하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 기뻐하심을 입은 교회가 평화로워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진실된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었다면 우리 안에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요, 아내랑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이야, 목사님도 다투시나?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다투셨나?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꼭 이런 거를 알아가지고 없는 이야기 덧붙여가지고 거짓 풍설을 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인생 살다 보면 다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집 애들이 참 지혜롭게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아이들이 집에 왔는데요,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이 물어요. 아빠,
엄마랑 싸웠죠. 아니, 눈치가 보니까 백단인데 숨길 게 어디 있어요. 맞아, 이런 문제 때문에 아빠가 좀 다퉜어. 그러더니 제 팔을 당겨요. 제 팔을 당겨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엄마한테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하는 말, 엄마를 안아주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줘야죠. 안아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술 더 떠요. 엄마랑 뽀뽀하래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안아주고 뽀뽀하니까 서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킥킥 웃으면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뭘 했냐? 저녁에 사이좋게 윷놀이 하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임한 것이지요. 마치 아이들로 인하여 화해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분들, 뽀뽀는 좀 그렇고 예배 오시기 전에 1시간 꼭 안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핑계가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해야 돼서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었다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에 서로 안아주시고 뽀뽀도 하시고 서로 만나 대화도 하며 묶여있던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며 서로 사랑하는 은혜로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여기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 무서워서 벌벌 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안을 느끼면서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까르르 까르르 기쁨의 미소와 웃음을 지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들이 찾아간 과정을 보면 정말 목자들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에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아니, 우리 같은 자에게 이런 엄청난 소식을 전해줄 리가 없다. 분명 우리가 잘못 들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데 목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 정말 칭찬해 줄만 하지요.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자. 여러분,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한 사람도 다른 이견 제시하지 않고 들어보니까 서로 같은 말을 합니다. 마음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얼른 베들레헴으로 가자. 뜻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의견이 충돌하고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나누어질 때도 많은데 오늘 목자들 보니까 좋다,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또 기뻐하실 모습이 있어요. 그들이 빨리 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늑장 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목자들은 빨리 갔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쉽게 보이나요? 빨리 가는 일은요,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다 정리해 놓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갔다 와서 해야지 제쳐두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오실 때 집안은 다 정리해 놓고 오셨어요? 아니면 아이고 집에 가서 정리해야지 제쳐두고 오셨습니까? 빨리 오려면 여러분 서둘러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오늘 목자들은요 소식을 듣고 마음을 같이 해서 늑장 부리지 않고 빨리 움직였습니다. 지금 목자들은 나의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긴급하고 어떤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인지 가치를 분명하게 알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여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기뻐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고 교회가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 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지 않은 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 이 일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에게 형이 한 명 있는데요 형이 결혼을 하는데 언제 결혼을 했는가? 주일날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이 불신 가정이었고 믿지 않는 두 사람 만나서 결혼 날짜 잡으니 주일을 피할 이유가 없지요.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저를 고려해서 스케줄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형 날짜 잡았어 물어보니 부모님이 일요일에 결혼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께 날짜가 주일이네요.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하니까 형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아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그래 우리 아들 참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날 저녁에 집안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가족의 경조사인데 교회 때문에 주일 때문에 결혼식에 오지 못한다는 소식에 아버지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셨고 급기야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여차여차해서 큰아들이 일요일에 결혼식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중요한 행사인데 노진국 전도사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허락해 주세요. 부탁드리려고 어머니가 교회로 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목양실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는데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요 어머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여러분 원래 성도님들이 목양실에 왔다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 위로를 받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져서 나와야 할 텐데 얼굴이 빨개져서 나왔어요. 보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야,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더라.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신 거죠. 자세히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어머니, 노진국 전도사는 앞으로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를 하라고 가르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교역자가 모범 보이지 않고 주일 범하고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면 평생 그 가르침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목회 사역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전도사가 결혼하는 것 아니니까 앞날을 위하여 노전도사 없이 큰아들 결혼식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저도 이미 마음을 먹었지만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니 형 결혼식 때 내가 못 가겠구나. 이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형 결혼식이 당일이 되었습니다.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주일 낮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나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리고는 저한테 몰래 자동차 열쇠를 딱 쥐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이 시간 보니까 아직 괜찮을 것 같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얼른 다녀와. 보니까 제가 어차피 정장은 입었겠다. 가기만 하면 돼요. 가서 사돈 어르신들에게도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결혼식 참여한 다음 다시 교회로 와서 오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자들의 성탄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일, 이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찾아가서 주님 만나고 예배 드리려고 했을 때 그들의 신속한 발걸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일에 늑장 부리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가봤는데요, 변변한 여관도 아니고 초라한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충분히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의심하고 이분이 정말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맞는가 실망할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부르며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찬양하며 찬송을 부르며 갔겠지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보았다 전하며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목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간 사람들. 여러분, 목자를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그들은 본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를 드린 예배자로, 그리고 들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증거자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보았으면 모르겠지요. 그런데 보았다면 예배해야 되고, 안 들었다면 모르겠죠. 그러나 들었다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은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성탄절에 그 정서가 좋아서 그냥 그것으로만 즐거워하고 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준 친구, 저를 교회로 인도해준 친구가 정말 고마워요. 보니까 저에게 돈을 선물로 준 게 아니에요. 집을 선물로 준 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일자리를 구해준 것도 아니에요. 제 영혼에, 저의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 가장 멋진 선물, 예수님을 저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은 그 친구 만났는데요,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주일도 성수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교회도 안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서, 야, 친구는 목사로 만들어 놓고, 아니 전도한 너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냐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내가 전도한 친구가 목사가 되었으니 내가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거다. 야, 그래도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면 안 된다.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해라.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며 복음을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게 된 사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된 사람은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며 감사하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알지 못한 자에게 알려주려는 마음, 알고 있는 자에게는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려는 마음, 우리는 이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우선적으로 이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돌아가시면서 찬송하며 돌아가시되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